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바다보다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산들은 다 올라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산들은 만만한 산이 없습니다. 작은 동산조차도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산에 오르고 또 올라서 마침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밑에 내려다보는 풍경을 보면 그동안의 시름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야, 내가 산에 올라가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르기 힘든 산에 올라가셨을까? 왜 등산을 하셨을까? 왜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그 산에 가보니 그 산들은 우리 한국의 산들과 달랐습니다. 한국처럼 오르기 힘든 거친 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동산처럼 오르기 편한 산이었고,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밑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넓게 퍼지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었던 작은 동산 같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보니까 아하, 이래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산 위에 오르셔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밑에 퍼져있던 사람들에게 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말로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8가지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의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번째 복받는 비결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야말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모든 관계를 행복으로 이끄는 등불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 따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히 여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여러분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넘치게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아기들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미국의 모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베이비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각국 나라의 아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기도 있고 런던의 아기도 있고 미국의 아이도 있고 중국의 아이도 있습니다. 헌데 어떤 아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같은 황색인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쁜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아이들이 예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손주를 손에 품어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예쁩니까? 내 자식 얼마나 예쁜가요? 그렇게 예쁜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엄마의 손길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그런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는, 아버지는 손발이 다닳도록 수고하시고 그야말로 불면 날아갔으라 그렇게 애중지 아이를 사랑으로 지성으로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언제나 그렇게 영원히 예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만 의지하던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자립심과 독립심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점점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속을 후벼파는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로가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착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과 싸울 수 있습니까? 한번 붙어보자,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한판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과 싸워서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만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기르면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운 짓을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자식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돌보면서 또한 다 큰 자식을 지켜보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 역시 내가 살면서 겪었던 똑같은 삶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부모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말을 안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엇나가도 부모는 자식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또 안아주고 또 용돈 주고 다시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고 열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많아야 둘, 셋, 다섯, 열 정도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에다도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솔직히 목사라고 하는 저부터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자식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부모의 속을 긁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벅벅 긁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자식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선 우리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못난 한심한 자녀가 아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괘씸하다고 호적에도 파가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하고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한심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 14절 말씀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살면서
그 어느 누가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다 들지 못하잖아요. 내 속을 벅벅 긁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한 대 때려주고 욕이라도 바가지로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나를 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그의 못남 때문에 화내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는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울지 말고 꽃을 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어느 어머니의 탄원서가 나오는데, 그 탄원서를 보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저는 지난달 20일 세상을 떠난 허동수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정한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검사님께서 정한이를 용서해 주시면 동수 대신 정한이를 아들로 맞아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을 숨지게 한 정한이의 죄는 밉지만 그렇다고 그 어린 것을 교도소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한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친자식을 잃은 제가 아들 친구마저 어두운 골방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친자식을 잃은 대신 정한이를 양아들로 맡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제 정신인지, 그게 정말 진정해서 우러나온 것인지 제 자신도 잘 알 수 없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강하게 고개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하자 그 생각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한이를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정한이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만 잃었습니다. 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한이는 그날 동수를 일부러 숨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 원인은 단순한 사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동수와 정한이는 교회 앞마당에서 장난기가 발동돼 서로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된 것뿐입니다. 정한이들 장난 끝에 동수가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숨질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동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한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 앨범을 뒤지다가 동수와 정한이가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둘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든지 저는 정한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님, 동수의 죽음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어미인 저의 잘못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걸 제 잘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정한이를 저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정한이를 그대로 감옥에서 썩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검사님께서 정한이를 용서해 주시면 엄마 없는 정한이를 아들 삼아 세 딸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 정한이를 받아들이고 용서 주지 않으면 정한이는 평생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게 될 게 뻔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 딸들도 다들 제 뜻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탄원서를 검사님께 보내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8년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에 다녀올까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따로 죽고 싶었던 마음을 아들이 다잡아 주었는데, 이제 아들이 죽고 흔들리는 마음을 남편을 통해 다잡고 싶습니다. 검사님, 부디 아들을 잃은 이 어미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무엇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은 남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면 그 사랑의 마음의 말로 그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아픔을, 그의 문제를 내 아픔으로,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아파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여인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녀를 외면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녀를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들어오던 여인을 주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비판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일을 하시는 남자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이었고 일찍 아내를 여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효자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아버지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여튼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해서 노력하던 아들이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3인데도 아버지를 돕겠다고 여름에 땀을 그렇게 흘려가면서 아버지를 도와 청소를 도와주는 효자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공부해서 마침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대학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청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없어요. 평소 때는 그 시간에 항상 있는 아들이 없어서 이상하다, 오늘 웬일로 어디 놀러 갔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늦은 시간에 경찰관이 집에 오더니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겨우 교회에서 아들 장례를 치러줬지만 아버지는 아들 장례를 끝내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할 수 없죠. 그저 방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하고 어떻게 식사라도 하게 하려고 해도 먹지도 않고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간간히 방 안에서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마저 죽을 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이 되어보니까 자기라도 살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만 그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하려고 해도 초점 잃은 눈으로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집사님을 보다가 어느 순간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그날 밤 내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일이라곤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기도도 해주지 못한 채 눈이 퉁퉁 부어서 집에 간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 아들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은 여기에는 없지만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우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천국에 먼저 가서 나중에 만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무엇이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까? 목사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함께 아픔을 품고 아파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를 바꿔보겠다고 때리고 가르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고 오히려 그의 잘못을 실수를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녀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이 문제라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남에게 말과 험담에 돌을 던져서 그 영혼을 피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로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요, 잘못했어도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심지어 나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도 싸우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죄를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는 또한 무엇을 화목시켜 줍니까? 나와 너 사이를 화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이웃을, 심지어 내 원수를 대한다면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채찍과 훈계로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킬 따름입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라,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길 때 끊어졌던 마음이 이어지게 되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비로소 그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나와 다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누가 맞는지 따져보세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따져서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갑시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결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단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공의로 판단해서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어서 관계를 이어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에요. 고흥정이라는 작가가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분명히 즐거운 우리 집인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즐거운 우리 집이 아니라 가족 간의 처절한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서 딸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와 딸이 계속 불편한 관계를 가집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아이가 아빠에게서 떠나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엄마는 벌써 2번씩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결혼해서 각각 한 명의 아이들을 낳고 또 이혼을 한 채 그 아이들과 살고 있었죠. 둘째, 그 집은 아빠가 다른 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즐거운 집이 되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가족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라도 사춘기를 지내면서 힘이 드는데 하물며 이 가정은 더욱더 심한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나 누구를 더 좋아하나, 각각의 아빠들이 누가 더 자기를 좋아해 주나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아버지가 모두 다른 형제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도 불쌍하지만 쟤도 불쌍하네. 나도 안 됐지만 쟤도 안 됐네. 그래,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러니 아빠는 달라도 엄마는 같으니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결국 서로 다름을 깨닫게 되고 나와 다른 그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 집이 제목 그대로 즐거운 우리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필립 안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갈 때 모든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되고 내 삶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전개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읍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해도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다투려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그를 새롭게 하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거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